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림을 그린 최후의 만찬이라는 작품은 오늘 읽으신 이 본문을 배경으로 한 것입니다. 왜 최후의 만찬이라 하는가? 주의 만찬이라고도 하는 이 만찬, 이 마지막 만찬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고 질문하게 됩니다. 오늘 다 읽지 못했습니다만은 마태복음 26장의 17절에 보시면 무교절이 첫날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복음서에 다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에 대한 내용을 요한복음 13장은 유월절 전에라는 말씀으로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들을 비교해야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언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셨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한 것은 요한복음의 내용이 맞습니다. 유월절 전날 제자들에게 준비하게 하신 만찬을 하신 것으로 예수님은 다음 날 새벽까지 밤새 기도하시고 새벽에 붙잡히셔서 신문을 받으시고 사형원도 받으시고 오전 9시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서서 니고데모와 함께 급하게 장례합니다. 그리고 그 몇 시간 후에 잠시 후에 해가 저물 즈음 시작되는 안식일,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마지막 유월절이 전날 시간과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붙잡혀 죽임당하시는 장면이 기록인 것을 보게 됩니다. 유월절이 시작되는 그 하루 전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잡수실 장소를 정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마련합니다. 오늘 내용을 우리가 잘 아는데 떡도 있고 포도주도 있습니다. 원래 출애굽기의 말씀에 근거한 유월절 음식은 양이나 염소의 고기가 있어야 하고 무교병, 떡이 있어야 하고 포도주와 쓴나물이 준비되어야 하는데 고기는 없습니다. 떡과 포도주뿐입니다. 이것이 유월절을 준비하는 그 예비일 전날이 저녁 식사 광경이었습니다. 유월절이란 예수님이 430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된 날들을 기념하는 출애굽기 12장의 사건의 기록이 계속 후세대의 유월절로 이어지면서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사셨던 예수님도 이 절기를 해마다 지키고는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의 이 모습은 이 땅에서 더 이상 땅에서 난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는 마지막 식사의 밤인 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성탄의 날을 준비합니다. 기다립니다. 기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성탄의 날을 기뻐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셨는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말씀의 이 장면을 위해서, 이 날을 위해서, 이 때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탄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신학적인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무슨 일을 하셔야 하는가고 하는 하나님의 분보한 사명을 제자들에게 교훈으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오늘 이 짧은 본문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중요한 표현은 죄사함을
얻기 위하여라는 2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신 동안에 각색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날마다 그리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내어 쫓아 사람을 온전케 해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배고픈 무리를 먹이셨습니다. 이 수많은 기사와 이적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찾아가는 모든 무리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의 모든 필요의 해답을 충족할 수 있었습니다. 병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배불리 먹고도 남습니다. 이 이어지고 이어지는 기사와 이적의 장면들은 예수님께 나아가면 모든 필요가 해결되는 응답, 해답이시다 하는 증거를 복음서가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신학교에 들어가니까 오래전 기억이지만 사복음서 연구라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 첫 시간에 사복음서 연구를 가르치는 신약학 교수님이 성경 가지고 왔느냐, 성경을 펼치자, 성경을 찾자. 신학교 교실에서 사복음서 연구 공부를 하면서 가장 처음 찾아 읽게 한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44년 전의 기억이지만 지금도 생생합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이 말씀입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을 세 가지로 집약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셨다, 복음을 가르치셨다, 병자들을 고치셨다. 이 teaching, preaching, healing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받았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가르치고 천국을 선포하고 천국 백성 삼으시려고 이 땅에 연약한 자들을 회복, 치유하시는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으셨고 그 나중은 완전한 죄사함의 구원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26장의 일부분인데 이 26장은 마태복음의 28장 분량 중에 무려 75절 분량을 담고 있는 가장 긴 내용의 장이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예수님이 때가 되어 어떻게 고난을 당하기 시작하시고 제자 중에 누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은 그런 중에도 예수님의 이 땅에 보냄받은 사명을 제자들에게 어떻게 가르치셨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마지막 가는 길을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대하였고 이런 내용들을 소상하게 기록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말씀의 앞뒤 부분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에 이어서 성찬에 참여하실 터인데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이 은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 마지막 유월절 밤의 장면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교절이 시작되는 예비일, 유월절이 시작되는 그 예비일 전날 밤에 함께 식사하신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대조해 보아야 하지만 다시 반복하는 17절의 무교절 전날에 첫날에라는 것은 더 정확히 말하면 무교절이 시작되는 그 유월절 그날이 아니고 그 예비일 전날입니다. 유대인들은 대개 이틀 정도 서둘러서 유월절을 준비했습니다. 집안의 모든 누룩을 다 청소합니다. 누룩을 청소한다는 것은 죄를 청소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런 전통 속에서 예수님은 살아오셨고 예수님도 이 유월절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이 유월절 준비는 외롭고 고독하셨습니다.
내 때가 가까이 왔다. 18절 말씀에 보면 내 때가 가까이 왔다. 20절에 보시면 저물 때에, 또 오늘 본문의 음식을 잡수실 때에, 이렇게 때에 대한 내용을 반복합니다. 사실 시간이 없지만 이 26장을 펼쳐서 1절부터 75절까지 긴 분량을 이 때에 대한 묘사로 관찰해 보면 때에 대하여 긴박하게, 마치도 드라마로 말하면 배경음악이 쿵쾅쿵쾅 이렇게 배경음악이 바뀌면서 어떤 클라이막스를 묘사하는 장면 같은 그런 내용들이 이 26장의 긴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순서적입니다. 때에 대한 강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시작은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미워 죽이려 하는 상황, 그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는 가룟 유다, 그리고 이 6월절 예비일의 저녁 식사 자리에 12제자 사이에 끼어 앉은 가룟 유다,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나는 아니지요 라고 반응하는 제자들, 그들 가운데 이미 예수님을 배반했고 예수님을 팔아버렸고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그렇게 제자들 사이에 예수님 곁에 끼어 앉아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떡그릇에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고 말씀하시지만 마음의 동요가 없이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마는 가룟 유다의 모습, 이런 내용들을 이 오늘 말씀의 앞부분은 소상하게 기록에 남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이런 말씀까지도 그 식사 자리에 앉아 있는 가룟 유다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파는 이 자는 차라리 이 세상에 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그런 말씀까지도 그 식사 자리에서 하셨습니다. 그때 이 가룟 유다가 이렇게 뻔뻔하게 대답합니다. 라삐요, 나는 아니지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26절부터 읽으셨는데 바로 앞절에 나옵니다. 25절에 내가 말하였도다. 이렇게 가룟 유다에게 대답하시고 음식을 잡수시며 떡의 의미, 포도주의 의미를 제정하신 그런 내용들로 급박하게 숨막히게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밤에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로 인하여 완전 배신을 받으셨습니다. 완전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독하게 외롭게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기도하려 하셨지만 세 제자는 졸고 잠들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처절하게 외로우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옷벗김을 당한 부끄러움, 침을 뱉고 따귀를 치고 주먹으로 갈기고 채찍으로 때리고 십자가에 죽이는 예수님이 당하셨던 수모와 그 고통을 알지만 이미 그 전에 예수님은 이 6월절 예비일 밤에 그 식사 자리의 대화를 통해서 처절하게 주님을 버리고 배반하는 이 한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저녁나절 저물 때처럼 다가오는 예수님의 생애의 고독, 처절한 외로움에 휩싸이시는 이 마지막 6월절 예비일이 모습을 대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받아서 먹고 마시라, 이런 교훈을 말씀하셨지요. 제자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도 부끄럽고 너무나도 민망하고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아닌 자들이 가룟 유다를 비롯한 여기 12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밤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을 들어 축복하시고 저들에게 나누어 먹게 하시면서 하신 말씀, 이것은 제자들과 함께 몇 해를 같이 지내셨지만 이 6월절에서 하신 말씀은 처음이자 마지막
말씀이셨습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잔에 담긴 포도주를 감사기도 한 후에 제자들이 돌려 마시도록 하시면서 받아 마시라. 이것을 마시라 말씀하시고 이것이 너희들을 위하여 주는 내 피,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유월절 밤마다 마시던, 유월절 밤마다 먹던 그런 떡과 포도주인데 예수님이 이 마지막 유월절을 다가오는 유월절을 준비하는 그 예비일 밤에 말씀하셨습니다. 고기가 준비되지 않은 양의 고기, 염소의 고기, 1년 된 흠없는 숫양이나 순염소로 유월절 고기를 준비하는 아직 고기가 채 준비되지 않은 그 유월절 예비일인 전날 저녁 식사 자리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고기가 없는 거기서 떡을 가지고 이게 너희들을 위해 주는 내 살이다, 고기다. 그리고 유월절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는 그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하여 예수님이 이것이 너희들을 위하여 주는 나의 피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이것은 가히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믿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우리의 교회 생활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무교절은 유월절을 시작으로 시작됩니다. 저들의 달력으로는 니산월 14일이 유월절입니다. 그 니산월 14일이 출애굽기 12장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날, 그 밤에 유월절 음식을 먹고 그 밤에 출애굽을 가능하게 했던 홍해를 건넌 그 밤, 그게 니산월 14일이고 그렇게 시작해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교는 누룩입니다. 무교는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절기. 그래서 무교절이라는 말과 유월절을 혼용하는 것은 유월은 뛰어넘었다, 바다인 홍해를 육지처럼 뛰어넘었다 하는 그 역사적인 날을 기념하는 그 유월절은 7일간 이어지는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로 이어지기 때문에 성경이 무교절, 유월절 이렇게 혼용하는 내용이지만 우리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내 몸이다. 이것이 내 피다. 내 몸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마지막 밤은 다가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집에서 세계 성찬 주일에 함께 성찬한 우리 신앙의 동료들 중에 하나님 나라로 돌아간 이들도 있습니다. 이 한 해가 기울어가는 2021년 이 세계 성찬 주일에 마련한 성찬이지만 병상에 누워서 이 예배당에 와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제는 내가 이 땅에서 난 포도주로 유월절 행사를 하지 않는다 말씀하시며 이것을 먹으라, 이것을 마시라고 하시는 이 교훈은 의미심장합니다. 시인 윤동주는 27살에 죽었습니다. 일제 말기에. 일본의 이또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은 31살에 죽었습니다. 윤봉길 의사, 윤봉길 청년은 24살에 죽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유관순 열사는 여기 가까운 서대문 형무소에서 18살에 숨을 거뒀습니다. 우리는 저들이 나라를 위해서 한 시대에 무슨 일을 했고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는지를 압니다. 왜 저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까? 저들은 역사 속에 죽었으나 살아있는 자들처럼 우리 속에 계속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세리 요한은 헤롯의 칼에 목베임을 당하여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하신 교훈이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먹으라, 이것을 마시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거론한 몇몇 사람들처럼 나라를 위하여 죽거나 동족을 위하여 죽거나 시대 민족 역사를 위해서 죽은 그 누구의 죽음과 비교할 수 없는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임당하신 죽음입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신비입니다. 다 설명할 수 없는 이 복음의 신비, 구원의 신비, 영생의 신비, 죄사함의 신비, 하나님의 자녀로 특정함을 받는 이 권세의 신비가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 죄사함을 위한 언약의 피에 대한 교훈을 이 자리에서, 이 밤에 그 식사 자리에서 말씀하신 거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죄사함을 받게 하려고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게 하시면서 하신 교훈,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교훈하는 중요한 세 가지 표현이 오늘 이 말씀의 28절에 담겨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말씀해 보시면 죄사함, 나의 피, 언약의 피,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하시려는 구원의 모든 역사가 이 한마디 표현 속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순간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다가오는 죽음을 위해서 지금 이 밤의 제자들과 이 교훈을 유언처럼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 22절 말씀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교훈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피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나의 피, 언약의 피, 죄사함의 피, 이 피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가장 심도 있게 교훈한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죄사함이란 언약의 피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에 보면 그 내용이 훨씬 선명합니다. 히브리서 8장을 보시겠어요? 거기 8장 6절에 보면 언약의 중보자시니라,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누구냐? 지금 내일 죽을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이 언약의 피의 중보자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거기 히브리서 8장을 쭉 읽다 보면 8장 8절부터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나오는 새 언약에 대한 교훈을 그대로 인용하는 긴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에 가장 여러 번 반복되는 단어가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언약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먼저 주신 언약을 구약, 나중 주신 언약을 신약, 이렇게 해서 성경을 구약, 신약 이렇게 말합니다. 그 구약, 신약이라는 말이 먼저 하신 언약, 신약은 나중 이루신 언약,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성경을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찬전에 나누는 이 짧은 말씀의 묵상은 어느 주일에 나누는 말씀과 비교할 수 없는 대단히 소중한 교훈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피 흘리심은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죽으신 죽으심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8장을 읽다 보면 거기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죄를 용서한다는 말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는 표현을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구주로 섬기는 이유, 목적, 대답입니다. 어느 날 왕궁 같은 거대한 성체에 사는 구라파의 한 성주가, 대부호 귀족이 자기 집에 살림하는 이들 중에 좀 모자라는 듯한 바보에게 자기의 손때 묻은 지팡이를 건네주면서 야, 이 바보야, 너 세상에 나아가서 너보다 더 못난 바보가 있으면 이 지팡이를 건네주어라, 그렇게 과제를 줬습니다. 근데 이 바보가 세상을 돌아다니는데 자기보다 못한 바보를 만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해 두 해를 지내는데 소문에 자기가 섬기고 모시던 주인이 중병에 드셨다, 돌아가실 것 같다, 그런 소문을 듣고 다시 자기가 섬기던 그 왕궁 같은 언덕 위에 거대한 성체로 찾아가서 자기의 옛 주인을 뵙게 됐습니다. 주인님, 병이 중하시지요. 죽으시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그때 그 주인이 말합니다. 나도 모른다. 그때 이 바보, 이 종이, 바보가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주인에게 지팡이를 건넸다는 거지요. 여러분, 세상에는 권세자들도 많고 유명한 이들도 많고 부자도 많고 인기 있는 이도 많고 대단한 자기의 뭐를 뽐내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죽음의 순간이 찾아오면 인생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 나중을 모르고 사는 자는 졸며 자다가 신랑이로다 할 때에 그 신랑의 잔치자리에 함께 들어가지 못한 5명의 어리석은 처녀와 같은 인생을 산 자들입니다. 농사가 잘 되고 창고를 늘려짓고 쌓을 곳이 없도록 쌓아두고 이제는 먹고 마시고 몇 해 동안 수고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말하던 그 부자, 그 밤에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불러가시면 그 재물이 다 누구의 덕이 되겠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그 비유에 거론되는 그 부자는 바보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런 말씀이 있죠. 거기 어리석은 자는 이라는 표현은 점잖은 표현이고 또 다른 쉬운 성경 번역에 보면 바보는 말하기를 그랬습니다. 바보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고 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십니다. 역사의 이 땅에 다녀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의 주일 예배 시간의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때가 되면 다시 오실 분이십니다. 주님 안에서 오늘 주님이 제정하신 죄 사함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오늘 이 맞이한 성찬 주일에 참여하는 성찬이 은혜로운 성찬, 믿음의 성찬, 깨달음의 성찬, 신앙을 새롭게 정립하는 그런 성찬의 날 아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